지난번에 제가 죄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사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시는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의들이 있고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전할 때, 날마다 내가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나에게 날마다 적용하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년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함을 받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함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보통 이해하듯이 그냥 살짝 베인 것도 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상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의 의미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으깨다. 즙을 짜기 위해서 오렌지를 으깰 수 있죠.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계로 할 정도로 그렇게 으깨는 것, 짜는 것, 그리고 박살내는 것,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으깨어지기를 원하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금 더 나가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원하사라는 말은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단어가 똑같이 이 구절 안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 맨 뒤에 하반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 때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원하사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였다. 여호와의 기쁜 뜻을 성취했다. 사실은 하나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으깨어지고 상하는 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합니다. 씨를 보게 되며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씨를 본다는 말, 씨라고 하는 말은 후손, 자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상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고 원하셨다고 여기에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원하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몇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됐을까요?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초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Passion of the Christ,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열정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쓰인 Passion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패션이라는 말이 중세 때는 고난을 의미했는데 이게 점점 현대로 오면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패션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고난을 치르더라도 어떤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무게중심이 고난에서 그 포기할 수 없는 그것으로 옮겨지면서 이제는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절대로 포기 못한다 하는 열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패션, 성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 어떤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사도가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 근데 그 앞에서 3장 25절에서 보면 바울사도는 조금 다른 것을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심판을 죄를 향하여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택한 모든 백성들의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오셨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합니다. 그 의로우심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DNA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임으로써 증명하신 선하심을 더 이상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주신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 가운데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선하심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의 건강이 어떠한가? 나의 재무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일을 우리는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의 렌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주신 것이구나.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나에게 선을 베푸지 못할 이유가 없고 무한한 지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 것이었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며 또 영원히 주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창입니다. 이 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점점 복음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